요한복음 12장 24절 신약 169쪽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가야만 하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4개월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은 등록할 때 병이 있었습니다. 큰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가족들에게 큰 기쁨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데려가신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한 것이요. 근데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그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등록 신방을 했을 때 그 성도가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큰 돈을 벌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노년에 이제 병을 얻어서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마음으로는 우리 성도들 교회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간판도 해드리고 바꾸어드리고 싶고 뭐도 해드리고 싶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앞에 있는 말보다 그 다음에 했던 그 성도의 그 말이 여기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은 예전에 젊었을 때 좀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믿음보다 남동탄 지성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예배드리는 저의 믿음은 그때와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요. 제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순도 높은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왜 이 성도를 데려가셨는가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 보았잖아요.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도의 믿음이 가장 순수할 때, 순도 높은 믿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아들을 품에 안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진 그 성도를 껴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그 성도님이 자주 앉았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 성도님이 생각이 나요. 순도 높은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 성도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도 높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순도 높은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어요. 그럼 순도 높은 믿음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진 교회, 두 가지 지표가 있어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교 세례자가 있는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난 뒤에 입교 세례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다른 데에서 신앙생활 온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이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교 세례자가 많다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잘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입교 세례자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에 초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초천한 성도가 많다, 장례식을 많이 치렀다라는 것은 그것이 좋은 교회라는 증거지요.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평생의 삶을 그 믿음을 잘 지켰다가 그 교회에서 장례를 맞이했다, 임종을 했다라는 것은 믿음을 잘 지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는 사실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천, 성도의 죽음은 교회적으로는 슬픔입니다. 또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아픔이지요. 그런데 다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다 집례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시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밖에 없어요.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장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치르는 그때가 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도들과 교회와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겁니다. 여러분도 혹여라도 여러분이 저의 장례식에 오시거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선두 양임 목사가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우리 성도들 양들이 잘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 목사님의 그 순수함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곁에서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와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잔소리는 뭐예요?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맞다는 건 알아요. 근데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잔소리 많이 들으세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어때요? 잔소리 들으면 어때요? 맞아, 엄마 말이 맞는 거 맞아. 남편 말이, 아내 말이 맞아. 그런데 기분이 상해. 이것이 잔소리인 거지요. 근데 기도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은요, 이제 그 감정을 다 빼고 사랑으로 담아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감정 상하지 않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이 말이 성도의 말이 아니구나. 이 말이 엄마의 말이 아니구나. 이 말이 남편의 말, 아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권면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은 시작할 때 유아기에 받았던 유아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노년기에 받는 우리 장례식, 이 세례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마칩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가야만 하는 길은 어디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길로 가세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상을 입고 그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 부활이라고 말해요. 근데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은 뭐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지만 또 죽습니다. 또 죽어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심은 부활,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은 것은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 다시 생명을 얻은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요. 죽음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는요, 죽었던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인생들아 보아라.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 해결자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앞에는 11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그 소생을 시키시고 12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에 보면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을 씻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지 왜 허비하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여인을 말리지 말아라. 그 여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했다.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눈물겨운 헌신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 첫 번째 순서가 한 여인의 헌신이었습니다. 1년치의 연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였지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는 것이 있고 말을 타는 게 있어요. 말을 탈 때는 전쟁으로 나아갈 때 말을 타는 거예요. 근데 나귀를 탈 때는 평화의 왕으로 올 때 나귀를 탑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쫙 펼쳐 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여,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대를 기꺼이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환대, 예수님을 높이는 그 자리,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아직 나설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그렇게 행동하셨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요.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을 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기적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인기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실 만하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요.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임금 삼는다고, 나를 왕 삼는다고 이렇게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올라오실 때는 그 많은 군중들이 수만 명이 환영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정말 왕처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신분이다. 근데 예수님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진짜 왕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왕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 길을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가십니다. 가야만 하는 길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왕으로 삼으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 오신다는 그 길을 가야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다르지요.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는 다스리는 왕으로 오는 길이었으면 가는 그 길 끝이 어디예요? 왕궁이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끝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가야만 하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가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리로 가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로 가셔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기대와 바람이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실망하죠.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야. 이 고난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길을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처럼 막아서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 아직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그 고난 뒤에 예수님께서 가시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왕궁이 아니라 십자가, 그 죽음의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아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기필코 꼭 이루어집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말이 아멘 되고 또 아멘 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아멘 되고 아멘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한 알의 밀알처럼 죽는 겁니다. 밀알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3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니까 밀알이 있는데 겨가 있어요. 껍데기인 거지요. 그 안에 배젖이라고도 합니다. 영양분이 가득 담겨 있는 배유가 있습니다. 맨 아래는 배아가 있어요.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겨에 있을까요? 배유에 있을까요? 배아에 있을까요? 배아에 있어요. 생명은 배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밀이 있잖아요. 그 밀은 껍질과 배아를 다 제거한
배유를 가지고 우리 밀가루라고 말합니다. 네, 감사해요. 자, 그러면 왜 이 세 가지가 있을까요? 배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배아만 땅에 딱 뿌리면 뿌리가 내리고 금방 자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엄마 안에 몸 안에 있는 씨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바로 나오면 바로 자랄 수 있어요? 아이로 성장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밀이 썩는다는 건 뭐가 썩는 거냐면 이 배아가 썩는 것이 아니라 배유, 영양분이 가득한 배유가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이 썩고 배유가 완전히 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다 녹아서 땅 안에 스며들면 배아가 그 영양분을 먹으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겁니다. 마치 엄마의 뱃속에 그 태아가 성장하잖아요. 1년 동안, 10달 동안 배 안에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난 뒤에 딱 나와야 이제 걷고 사람 구실을 해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배유가 완전히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배유가 없는 배아이거나 배유가 썩질 않아요. 배젖이라고 하는 것이 썩지 않아요. 그러면 배아가 먹을 것이 없잖아요. 영양을 공급받을 게 없어요. 스스로 땅에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배유가 완전히 썩어야 돼요. 절반쯤 썩는 것도 안 돼요. 완전히 썩어야 그 배아가 먹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생명이 열매가 맺는 이 과정이요, 썩어지는 게 필히 있어야 합니다.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썩는다는 것은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언급하시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정말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또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어때요? 내가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싫어하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가 썩어져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섭섭한 거죠. 여러분,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집에서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질 않아. 또 남편들은 어때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를 않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썩어지고 싶은 마음이 도무지 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썩어지지 않으면 내 가정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썩어지면 많은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을 낳으려고 한다면 썩어지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썩어지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고 썩어지는 과정은 필히 있어야 돼요. 가야만 되는 길입니다. 미리 싹을 틔우고 자라기 위해서는 배아가 썩어지는 그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알의 밀은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한 알처럼 완전히 죽어짐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 낳기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배젖이 썩어져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완벽하게 죽으시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어떠한 생명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야만 하는 그 길, 오히려 그 길을 기쁨으로 가셨던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지칭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실로암에 대한 언급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1장에 보면 하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로고스이신 그분께서 이 땅의 말씀으로 임하셨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왔다는 것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복음. 헬라어로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 유, 영어의 철자에 말하면 유자가 있잖아요.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떤 글자예요? 이렇게 유자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왔다가 옆으로 가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이게 유자예요. 유앙겔리온 하면 요 유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자는 예수님의 인생, 삶을 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33세 33년 동안에 이 땅의 삶을 사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그 삶이 이 유자를 닮았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죽으신 분이세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영혼,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죽음의 목적을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썩고 죽어지고 난 다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죽고 나면 끝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는 그 고난을 당하고 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부활해요? 언제 부활해요? 죽어서 천국 가서 부활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이미 죽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해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부활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부활이 멀리 있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활로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이제 부활을 완성하는 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웃 주민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까이에 있는 이웃 한 사람을 알아요. 그분이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요,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이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소방관이 아니라 의용소방대라고 있어요. 소방관들이 가면 그 주변에 좀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원에서 보수받지 않으면서 의용소방대에서 섬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친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입대를 한 거죠. 의용소방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영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자리에 갔어요. 회식을 하면서 사람들은 막 술잔을 기울이는데 그 같이 식사를 하는 테이블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은 뭐가 다른 것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딸, 아들이 있는데 딸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해주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용돈이 적은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또 아내를 엄청 사랑한대요. 그래서 아내가 감동할 만한 그런 선물들을 큼지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한 10분 동안 그 자랑을 듣는데 마지막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아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주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는 기쁨, 그래서 주면서 내가 가난해지지만 자녀에게 주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 자랑을 한참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자, 부모도 자녀에게 주면서, 자녀는 정작 더 가난해지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기쁨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세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전부를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다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쁘시대요. 하나님은 스스로 감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행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 다른 무엇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무엇인가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것이 없어요. 그냥 받으면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두드리고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좋은 것 주신데 뭘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인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는 삶입니다. 다른 것,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죽음과는 달라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면서 죽었던 사람이 있죠. 소크라테스. 의견이 분분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법이면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지킴을 통해서 이제 그 불법을 바꿔 나가려고 한다면 그 지키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또 판사에게 더 극심한 형벌이 없냐고 물었던 사람이 안중근 의사라고 합니다. 나에게 더 극심한 형벌을 달라는 거지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그 죽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신념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의로운 삶과 순교가 예수님의 그 죽음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왜 죽으시는 거예요? 의인이 의인으로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의인으로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셔서, 기꺼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아버지 하나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그 과정을 통과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본질적으로 그 죽음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믿음만큼 순도 높은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순도 높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잘 섬기고 이것을 잘하는 성도가 순도 높은 신앙,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다름질하면 헛수고하는 겁니다. 순도 높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내 안에 옷 입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내 몸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순도,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순도 높은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로 우리의 믿음을 딱 찍어보면 뭐가 나와요? 나의 더러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리트머스 종이에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죄가 찍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딱 찍어봤더니 아주 순도 높은 믿음이네 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찍히신 몸과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종료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을 종료주일에 거행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 내 안에 옷 입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그 보혈을 내 안에 식혀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던 그것들을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들어감을 통하여서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 갖길 원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광이 없습니다. 많이 들으셨지요? 고난의 십자가 짊어지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다.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려라. 이건 저의 당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13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한 번 더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을 따라서 고난의 그 과정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